억지로 진 십자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김성준 선교사님은 20살 때부터 박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면서 많은 훈련을 받은 선교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그 상권을 보시면 자세히 알겠고요. 제가 그때 2003년이네 보니까 함께 만나서 교제를 했을 때 박 목사님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쓸 큰 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셔서 그때부터 눈여겨봤습니다. 근데 전반부 얘기 들어봤더니 정말 엄청난 혹독한 훈련을 받으셨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또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지금 시리즈로 선포되고 있는데 또 이어서 억지로 진 십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준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사랑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진실하기 원합니다. 진실함을 잃어버릴 때 주님 앞에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있었던 것만, 하나님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만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친히 또 증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또 듣는 이들의 심령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이 좋았다 라고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오늘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위탁하고 함께 대면하여 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혹시 죄송합니다만 일부 때 오셨던 분 계시면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그래도 오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일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교사가 왔는데 선교지 이야기 안 하고 말씀 강해만 하다 가면은 참 아쉽고 좀 선교지 얘기 좀 해주지. 제가 선교사 되기 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선교사가 돼서 이제 교회 와서 설교하려다 보니까 또 앉아 계신 분들의 마음이 좀 헤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강해하고 풀기보다 제 삶에 일어났던 은혜, 또 아프리카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만나주시고 저로 하여금 이 길을 다시 한번 힘차게 걷게 해주신 그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다 보니까 일부 때는 생각지 못하게 아프리카는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참 강대영 목사님들 감사드리고 박보영 목사님이 저에게 강대영 목사님께 저에 대해서 앞으로 기댈 거다 하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강대영 목사님 만나 뵀을 때 실은 두 사람을 얘기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옛날에는 그 테이프로 설교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인터넷 유튜브 같은 거 없기 전에 테이프 하나를 주셨는데 안상광님께 써 있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을 아냐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너 잘 보라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목사님을 감리교회 대표 목사로 세워주실 거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해주신 게 우리 강대영 목사님 얘기신데 저 강 목사는 두고 보라고, 앞으로 유기성 목사님의 복음가는 감리교회 영향력 있는 목사님 되실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강대영 목사님께 말씀한 제 얘기만 이루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빌리 그레이엄은 원하지도 않고요. 그냥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루하루 살기를 원할 뿐입니다. 어찌됐든 일부 때 하던 말씀 이어서 이렇게 전하겠는데요. 제가 박보영 목사님 20살 때 만나고 돌아보니 혹독한 훈련인데 그때는 그게 혹독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치열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많이 지쳐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렸다시피 또 고아원 원장 될까 봐 두려워서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또 그거마저 주님이 막으셔가지고 또 제가 꼼짝 못하고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차고 결혼할 시기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도 총각 때 하는 헌신이랑 결혼해서 하는 헌신이랑 실은 질이 다르거든요.
제가 선교사가 돼 보니까 만약에 제게 아내가 없고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이가 없다면 차마 한복판에 가서 살 수 있겠더라고요. 어렵지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옆 동네 이사 가는 것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란 말이에요. 가정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래, 내가 이제 결혼하기 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를 마지막으로 불살려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던 중에 제가 그때 청년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새 가족이 하나 왔어요. 새 가족이 하나 왔는데 이 친구가 몸무게가 120kg가 넘고 얼굴을 보니까 아주 어둡고 우울한 영에 확 잡혀 있더라고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어릴 때 중학교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이제 새롭게 다른 가정을 꾸리시면서 얘를 버려버린 거예요. 집 하나 달랑 얻어주고 얘를 버렸어요. 그래서 걔네 집에 가보니까 뭐 쓰레기장이고 이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뭐 그런 것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뭐 집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하나님, 내 마지막 카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속에서 나를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내가 사랑의 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고 걔네 집에 들어갔어요. 걔네 집에 가서 결혼 전까지 내가 결혼하고는 너랑 못 산다. 내 결혼 전까지 내가 너와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청소 다 하고 이제 이 아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시 월급이 50만 원이었는데 아무튼 걔의 대학 학비, 걔가 대학생이었어요. 대학 학비 빼고는 제가 다 대줬습니다. 식비도 대고 차비도 대주고 어쨌든 집에 와서 제가 엄마처럼 밥도 해주고 때로는 아빠처럼 놀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막 서로 그런 사이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 시작을 하면 아름답고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가차에서 그 일을 계속하고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과 계속 대하다 보면 마음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시죠. 함께 일할 때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시작했는데 이제 중간쯤 되면 저 인간은 참 꾸준히도 나오네 막 그런 마음도 들고 참 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워낙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방치되어 있던 아이와 계속 산다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생각하고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어떤 이제 행동을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좀 의외의 행동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지 말아라 하다가 나중에는 그러지 말라고 했지 않냐 하면서 이제 막 격앙도 하고 혼내기도 하는데 나중에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뭔가 막 짜증도 내고 막 그러지 마라 잔소리한다는 건 그나마 관심이 남아있다는 건데 그것마저 안 하면 넌 네 될 대로 돼 하고 아예 사랑하기를 포기한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해 또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20대 전부를 목사님과 보내면서 아이들을 같이 돌보면서 키웠는데 저에게 사랑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20대를 조금 영적인 자학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한 방에서 데리고 있어도 애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 방에서 같이 자라는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이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제가 설교를 하고 찬양기도를 하든지 간에 얘네가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자괴감이 되겠습니까? 얘네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구나. 얘네가 나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구나. 늘 그게 마음의 큰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애들이 자꾸 사고를 쳐서 며칠만 목사님 방에서 자면, 박보영 목사님 방에서 자면 애들이 막 완전 변화되는 거예요.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고 막 갑자기 막 변화된 삶을 보일 때마다 나는 안 되나 봐. 물론 박보영 목사님이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이거 나는 안 되는 건가 봐. 저도 그렇게 살려고 참 노력을 했는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마지막 카드를 던져가지고 집에서는 그래 1대 다수였으니까 이게 뭔가 영향력이 부족했다. 1대1로 내가 얘를 감당하면 내가 얘 하나 못하겠느냐 했는데 걔 하나 못하더라고요. 진짜 들어가가지고 걔랑 살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나중에 포기 단계가 왔어요. 더 이상 이제 말도 잘 안 하고 네 할 대로 해. 또 그랬냐? 그래. 이런 상태에 있다가 마지막에 얘가 한번 저한테 큰 실망을 안기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래 내가 맨날 하지마 하면서도 계속해서 얘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 아이가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 내가 한번 충격을 주자. 그래서 야, 난 나갈 거야.
너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짐을 싸서 그날 밤에 나왔습니다. 물론 다 머리 계산을 했죠. 이제 몇 주만 있으면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결혼식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저는 결혼 준비하면 안 되나요? 왜? 결혼식 준비를 하러 이렇게 나오면서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밤에 그 골목길을 걸어 나오면서 제가 울었어요. 눈물이 줄줄줄 나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서러워서 복받쳐서 울더라고요. 울면서 뭐라고 스스로 못된 다짐을 했냐면, 죄송합니다. 그냥 표현을 쓰겠습니다. 에이씨, 나 이제 이런 거 안 해. 나 이제 이런 거 안 해. 누구 돕는 거, 섬기는 거, 구제하는 거, 나 징그러워서 안 해. 그렇게 하면서 혼자 나왔어요. 제가 그 전까지 어떻게 했냐면, 학교가 딱 끝나면, 대학교가 끝나면 끝나자마자 전철을 타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로 달려가요. 왜냐하면 매일 교회에서 노숙자들 100명 넘는 노숙자들 밥을 줬거든요. 그럼 거기서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정말 주님이 하시면 매일같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가서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늘 배우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저는 점점 그런 일들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 없는 사람임이 자꾸 드러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가슴 아파서 그날 이후로 노숙자들을 섬긴다든지,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든지, 혹은 제 앞에 놓여진 어떤 그런 긍휼이 필요한 영혼들을 정말 긍휼히 여겨서 제가 거둔다든지 하는 일을 일제히 중단해 버렸습니다. 일제히 중단해 버리고 그런 악독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니까 재미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 청년들 앞에 뜨겁게 설교하고, 여기저기 초청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지 막 기획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그런 일반적인 그 목회적인 영역들, 그런 영역들이 그냥 저는 굉장히 적성이 맞고 재밌더라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또 교회에서 분립 개척도 시켜주셔서 학교 강당을 빌려서 매주 그곳에서 신나게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안에 이상한 공허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결혼했을 때인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부인도 좋지만 부인만큼 좋은 게 뭐냐? 집에 가면 나의 베개가 있고, 나의 책상이 있고, 내가 돈을 아무 데나 놔도 건드리는 애들이 없고, 이 이불 내 거고, 이 의자 내 거고, 다 제 건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너무 일상적이지만 저한테는 충격적으로 좋은 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모든 물건이 그대로에 있고, 아무것도, 오히려 제가 화장실도 제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고, 일상의 기쁨이 저한테 너무 크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까요? 목회도 재미나고, 집안에 이제 딸도 생기고, 정말 재미나게 살아가고 있었고요. 앞으로 이제 더 좋은 일만 있으면 되는 건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공허한 거예요. 첫째 공허함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는 청년들 앞에, 그리고 제가 목양하거나 혹은 집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항상 실제적인 간증이 있었어요. 내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런 경험이 있었다. 날 이렇게 다루셨다. 그런데 간증이 있긴 있는데 점점 옛날 간증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옛날에 이랬어. 근데 그 옛날이란 제가 그 치열하게 살던 그 시절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십자가 억지로 쥐고 막 죽을 똥 살 똥 따르던 그 시절의 간증을 재탕해 먹고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냥 일상을 사는 사람에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에게 평범치 않은 간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비계 하나도 여럿이 써보고, 밥도 여럿이 먹어보고 해야 이야기도 나오고, 그 안에서 하나님 역사도 나오고, 우리 마음을 다루시는 그런 일들도 생기는 것인데, 너무 그냥 범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런 간증이 제 삶에 없는 거예요. 옛날 간증을 하면 듣는 사람들은 뜨겁지만 저는 공허하더라고요. 제가 사기꾼 같더라고요. 옛날 얘기 가지고 막 사람들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나는 정말 그 길 가지 말아야지 하는 그 길을 제가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거린들을 저희 집으로 막 들일 수가 없잖아요. 아내도 있고 이제 애도 막 태어난 애도 있고 나는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인가 하는데 또 박보희 목사님께서 분명한 팩트인데 마음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나에게 다 부러지는 거야.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걸어서 따라가야 된대요. 나에게 다 부러지는 거라는 거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저는 진짜 주님께 생명을 드리고 싶은데 점점 그럴 수 없어지는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교회도 물론 이제 선화목적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청년들이 하나 둘씩 늘어갈 때마다 청년들이 한 70명 이상 넘어가니까 이름을 다 못 외우겠더라고요. 이름을 다 못 외우겠고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이름이 뭐였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이름을 못 외우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삶에 우리 청년들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경조사들에 제가 마음 깊이 동참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쁘니까 누구 대신가? 바쁘니까 좀 대신해 줘. 혹은 가서 그냥 찍고 악수만 딱 하고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괴로운 게 있습니다. 케냐에서 제가 이제 한 4년 정도 살고 있는데 탄자니아에서 1년 살았고 케냐에서 지금 2년 채우고 4년 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하루에 한 가지 일만 처리를 해도 그날은 성공한 날이에요. 진짜 일 처리가 너무 더디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 바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 나라에 떨어지면 복장이 터져 죽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복장 터지는 시기는 지났고 이제 그런 시스템에 조금씩 편해져 가고 있는데 한국에 오니까 세상에 하루에 4가지, 5가지 일이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물론 일을 빨리 처리하면 일 처리 능력이 좋기 때문에 발전도 빠르고 하루하루 더 의미 있게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여러분 우리가 일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보다 중요한 게 사람과의 관계인데 다음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제대로 교제를 못 하더라고요. 아이고 바빠서 이만 하고 자꾸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국 분들 참 불쌍하다.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닌데 라는 것을 제가 아프리카에서 잠시나마 살아보면서 상대적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지 제가 그렇게 목회를 잠시 경험하면서도 그렇게 점점 CEO가 돼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이 교회를 더 키우기 위해, 더 영향력 있기 위해 이거를 빌드업해가는 CEO지 목자로서의 부르심을 점점 잃어가는 저를 느끼게 됐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또 목회자의 가장 큰 위기는 전 세계에서 아마 한국교회처럼 목회자를 잘 섬겨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교회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정신 안 차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누가 대접을 안 해주면 서운해지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막 이런 일들이 어린 제 마음에 벌써부터 들기 시작하면서 이거 죽는 건데 큰일 나는데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쓸려 가더라고요. 이 위기를 어떻게 내가 타개를 해야 될까? 이 공허함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라고 늘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할 때의 이 강단에서 보이는 제 모습과 삶에서 나타나는 제 모습이 점점 괴리를 갖기 시작하고 죄에 점점 취약해지고 죄악에 무너져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제 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살고 싶다. 회복하고 싶다. 주님께 돌아가고 싶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확 결단해서 모든 걸 뒤집었고 새롭게 하기에는 제가 맡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손에 쥐고 있고 제 발목을 붙들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좀 나를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이것을 그만둔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점점 제가 처해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영적 회복을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예. 영적 회복을 원하시면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첫 번째 과정은 내 처지를 봐야 합니다. 내가 이게 잘 나가고 있고 내가 이거 영향력이 있어지고 내가 내 인생 그 어떤 때보다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땐 절대로 우리가 주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세상의 영광과 사람들의 갈채와 인정 속에서도 주님이 없음에 목말라 하는 것, 여기서 진짜 우리 영적인 회복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주님 없음의 목마름을 우리가 그 갈망을 느끼게 되면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그때 주님이 우리 내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론 주님이 우리를 건지실 때 쉽지 않은 카드를 우리에게 내미실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그 시절에 주님께서 저에게 내미신 카드는 바로 아프리카의 카드였습니다. 박보영 목사님께서 제가 지쳐있는 저를 보시고 조금 어디 가서 쉬다 와라 라고 얘기를 하셔서 어디로 갈래? 그러시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와일드한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갈 수 있고 뭐 호주에도 갈 수 있고 네가 가서 원하는 데를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러시길래 저는 그럼 아프리카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한 2달 정도 잠시 선교지를 방문하고, 왜냐면 쉬면은 아예 그냥 무너져 버릴 것 같아서 선교지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아프리카에 방문을 하게 된 건데, 2달을 방문하고 목사님께서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다시 만났을 때 목사님 다녀왔습니다 했을 때 잠깐 앉아봐 하시더니 바로 제게 꺼내신 말씀이 너는 이제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이러려고 나를 보냈나? 막 마음에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제가 목사님과 살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시는 종인지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제게 어떤 명령을 하시든 그것이 뭐 저를 쳐내거나 뭐 인사 정리를 한다거나 뭐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살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 아름다운 동기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이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목사님이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시길래 일단은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죽겠더라고요. 왜냐? 아프리카는 제가 그 전에도 한 2차례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네.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가면 뭐 영혼이 치유되는 것 같아. 아프리카 영혼들의 눈을 보면 내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 아프리카의 마법에 빠지는 것 같아. 저는 단 한 번도 그 마법에 빠지질 않더라고요. 눈을 보면서 한 번도 맑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냥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는 들이 붓고 부어도 끝이 없는 곳이구나. 나는 이런 데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닐 때마다 아프리카에. 그래서 하나님 저는 원래 그래 중국 선교사가 되려고 오래 준비를 했거든요. 하나님, 아프리카는 이런 곳이군요. 예, 더 이상 저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여러분, 주님께 이것만은 저에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것만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를 해야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거듭나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은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아프리카로 갑자기 가라는 말씀을 듣고 굉장한 고민이 되고 저의 아내도 얼굴이 칠흑 같아지더라고요. 그때 제 딸이 돌 막 지났을 때였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에 2달을 같이 가봤는데 이게 잠깐 방문은 괜찮지고 산다는 건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보셨습니까? 단기 선교는 실은 선교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이벤트거든요. 여러분, 태권도 준비해 가면 하루 날 잡아서 태권도도 하게 해주고 얼굴에 그림도 그리게 해주고 풍선도 불게 해주고 매일매일 보람찬 이벤트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안내해 주시고 내가 뭐가 뭐 한 거 하고 온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선교라는 건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어요. 나 알아주는 데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고 그 많은 문화 충격들을 뚫고 이겨내야 되는 처절한 삶이더라고요. 근데 어찌되었든 아내가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아내는 나는 못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목사님이 가라고 하는데 라고 이제 막 둘이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이제 서로 불편해졌습니다. 그걸 내라고 하면 어떡하냐 라고 막 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박보영 목사님이 늘 다시 만났던 때가 미국이었거든요. 미국으로 오라고 그러셔서 미국으로 갔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방을 하나 주셔가지고 아내랑 둘이 이제 지내고 조그만 차를 주셔서 한 달을 미국에서 있었는데, 솔직히 누가 어디를 데려가지 않으면 제가 미국으로 어디를 가겠습니까? 제일 만만한 데가 마트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영이 있어요. 그 나라는 쇼핑 영이 있어가지고 그 영은 여자들한테 잘 임해요. 계속 나가자는 거예요. 계속 나가재. 그러니까 무슨 뭐 대단한 샵에 가는 것도 아니고 월마트나 코스코 이런 데 가도 엄청 싸지 않습니까? 티셔츠 하나에 뭐 7불, 8불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질도 좋고 뭐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너무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저도 쫄래쫄래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트를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싫지가 않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름답고 또 상식이 통하고 좋더라고요. 물론 못 살아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박범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께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좋은 기회도 주시고 제 아내가 미국을 참 좋아하네요. 네. 감사하다고. 애 키우느라 집에만 있었는데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딱 내려놓으세요. 그러더니 저를 딱 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그럼 미국에서 한 5년 정도 목회해 볼래? 자리가 하나 났는데 네가 한번 가볼래?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 마음에 제발 저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한마디 입으로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표정 관리를 잘 한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거를 네 하기에는 제가 너무 속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더 정하고 아내한테 이제 우리 미국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면서 막 좋아하고, 근데 아직 목사님께 답은 드리지 않았지만 목사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옵션을 하나 더 두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며칠 더 남은 미국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갈 수 있는 데가 마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트를 가서 도는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하면서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어? 하면서 같이 막 보고 이제 우리 여기서 살면 이런 거 살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막 그런 얘기 막 그랬거든요. 뭐 청소기나 이런 거 싸도 뭐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 뭐하러 사요 그거를. 근데 이제 우리가 사면 이런 거 살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뭐 농담하면서 막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한국으로 떠나기 며칠 전에 그날 월마트였습니다. 월마트에 가서 전자제품 코너에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뭘 보면서 제가 옆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화살처럼 제 마음에 스쳐가면서 여기는 소돔이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미국이 소돔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LA만 해도 캘리포니아만 해도 신학 공부도 끝나고 이제 임지가 필요한데 임지가 없어서 택시 운전하시고 포크레인 운전하시고 이런저런 잡부로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한 1,500명은 되신대요. 임지가 없으신데. 근데 임지가 없는 게 아니라 임지를 미국에서 찾고 싶은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그분들 아이고 잘못됐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요즘 저희 아이를 현지 학교에 보내서 유치원을 보냈는데 왜냐면 이제 외국인 학교 너무 비싸니까 현지 학교를 보냈는데 얘가 갔다 와가지고 현지식 영어 발음을 하는데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오늘 뭐 배웠니? 그러면 오늘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넘버4를 배웠어 그러는 거예요. 넘버4가 뭘까? 근데 넘버4인데 넘버4를 배우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막 또 애가 어느 날 울면서 와가지고 아빠 왜 나는 한국 선생님 한국 친구들이 있는데 다니면 안 되는 거냐고, 나는 왜 여기 있어야 되는 거냐 막 우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에서 애를 키우는데 당장은 내가 먹고 살 길이 없고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는 한이 있더라도 애가 유치원에 갔는데 옹알옹알 막 미국 발음으로 영어를 하기 시작하고 부인도 좋아하고 그러면 솔직히 남편으로서 못 떠나는 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 떠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1,000명 단위라고 하니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생활의 염려에 매여서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다는 거. 갑자기 그 통계가 확 마음에 생각이 나면서
종을 망치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풍요와 번영이다. 롯이 그곳을 떠나라고 주의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성경에 보면 절대로 롯의 발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주저하고 못 나가고 결단을 못하니까 천사들이 강권하여 롯을 끌고 나갔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내는 그 세상의 영화를 잊지 못하고 뒤돌아봤다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생각나면서 그래,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있다가는 나도 소금기둥이 되겠구나 나가면서 그 월마트에서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마트 다시 오지 말자.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로 가자 라고 거기서 제가 받은 마음을 얘기했을 때 아내가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프리카 행을 택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어떻게든 다시 만나고 싶었고 잃어버린 주님의 임재를 다시 찾고자 이제 아프리카로 향했는데 막상 선교사로 나가보니까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영적 그늘 아래서 많은 영적 양분들을 누리고 살다가 이제 혼자 딱 떨어지니까 제 신앙의 견적이 딱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저에게 입혀져 있던 박보영 목사님의 모든 그 영향력과 그 양분과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거쳐지고 저의 사이즈가 딱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믿음이 없고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뭐 성령 충만해서 간 것도 아니었고 사역자로서 많은 회의를 느끼다가 그것도 원하는 땅도 아니고 갑자기 가라고 해서 갔더니 엉뚱한 곳에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많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처음 아프리카에 갔을 때 그 처음 받았던 스트레스와 문화 충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선교사든지 그렇게 받아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선교사가 처음 선교지에 가서 그 문화 속에서 받는 문화 충격의 어떤 그 지수는 배우자를 잃어버렸을 때 받는 충격과 지수가 같대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큰 충격인 거예요. 모든 게 다르고 혼자 떨어졌으면 뭐 빌어먹든 벌어먹든 알아서 할 텐데 새끼들을 먹여야 되고 아내가 있고 하니까 쉽지 않은 상황들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 선교 간다고 중국어도 이제 웬만큼 말로도 하고 이제 읽기도 하고 설교까지는 아니어도 대강 그래도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는 수준은 됐는데 갔더니 뭐 스와힐리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스와힐리어? 그러니까 아프리카 말인데 그 여러분 옛날에 어린이들 보던 라이온 킹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라이온 킹에 보면 주인공 이름이 심바잖아요. 저만 봤구만요. 네. 심바가 사자라는 뜻이에요. 네. 네, 아무 대답이 없으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그 새로운 언어 갔더니 야 문은 음란고고 길은 바라바라고 물은 마지고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 하는데 뒤돌아보면 생각이 안 나고 대체 이놈의 나라 이 언어는 어떻게 익혀야 될까? 한국에서는 여기저기 다녀서 말씀도 다니고 말 잘하는 거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래도 말은 잘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반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떠듬 어디 가서 물건 하나도 못 사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문제는 그런 어떤 돌파해 나가야 되는 어떤 언어나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두렵습니다. 그렇죠? 모르면 저 문 밖이 두려운 거예요. 자물쇠도 몇 개나 막 걸고 그리고 항상 선임 선교사들은 좋은 얘기보다 겁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당신 강도 맞은 얘기, 막 집에 막 기관총 난사당한 얘기, 누구 죽은 얘기 막 이렇게 하면 모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알면 좀 너무 과장을 하시네 할 텐데 모르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게 두려워. 지에 지나가는 사람도 두렵고 길 가면서 뭐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가자마자 2주 만에 큰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라리아는 원래 걸리면 15일이 잠복기고 그러니까 2주가 잠복기고 그 다음부터 발열이 되기 시작하는데 간지 딱 14일 되는 날 애가 열이 나기 시작하길래 야 설마 오자마자 말라리아 걸렸겠냐. 아닐 거라고. 감기일 거라고. 근데 얘가 계속 땡깡을 부리길래 막 제가 혼내기도 하고 엉덩이로 막 때리기도 했어요. 그만 좀 물으라고 막 저도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이 드니까 너무 더웠고요.
그런데 얘가 밤새도록 40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말도 잘 못하는데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죽겠더라고요, 그때 밤에. 그래서 다음날 바로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했더니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솔직히 말하면 그 아프리카 해안가에 사는 선교사님들은 일상적으로 달고 사는 건데, 말씀드렸지만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만약에 아프리카에 여러분이 여기 계신 권사님들 손자가 아프리카에 가 있는데 손자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러면 죽을 병 걸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땐 저도 모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이가 죽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약을 먹이는데 우리나라야 어린이 약은 이렇게 막 딸기 향도 넣고 애들이 막 오히려 먹고 싶게끔 만드는데, 여기 거는 어른이 먹어도 역해서 뱉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애를 먹이는데 계속 뱉으니까 막 목을 부여잡고 막 쑤셔 넣고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드립니다. 즉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말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우러러 봤겠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데 그 십자가 주님 대신 지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만약에 충청도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누가 밀어시오. 이렇게, 지가 원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차출된 거란 말이에요. 원하지 않았어요. 에? 저도요, 원하지 않았어요. 가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선택했는데 잘 안 되면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이거 뭔가 무리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자꾸 뒤돌아보잖아요, 사람이. 제가 그렇게 자꾸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집에 가고 싶다. 집은 한국이죠. 집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이가 말라리아가 났는데 며칠 후에 갑자기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마음을 주셔서 뜬금없이요. 그래서 제가, 여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일 한번 검사를 해봐. 설마 했는데 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여자 선교사님들이 진료를 받는 유럽에서 온 노르웨이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서 여자 의사가 와서 진료를 한다 그러면 신뢰가 갑니까, 안 됩니까? 우리 자매님들 흑인 의사한테 가실래요? 노르웨이 의사한테 가실래요? 노르웨이 의사한테 가죠. 탄자니아 현지 병원은 성한 사람도 들어갔다 병신이 돼서 나오고 병신이 들어가면 죽어서 나와요. 당연히 노르웨이 의사가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딱 이제 갔죠. 갔는데 저는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아내를 다른 이제 선임 선교사님 사모님께 부탁을 하고 저는 다른 데 갔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병원으로 빨리 와야 되겠대요. 그래서 뭐야? 하고 이렇게 딱 갔더니 의사가 그러는데 조금 위험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위험하냐고 그랬더니 지금 그러니까 제 아내가 탄자니아에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기에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어떤 좀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갑자기 한국에 있을 때 쓰러져 가지고 기절을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게 이제 그 여성분들 그 자궁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받고 그 병실에서 주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제 아내가 부르심을 확신하게 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어쨌든 산부인과 가면 그 전에 병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수술을 받았었다고 하니까 초음파를 이렇게 하더니 지금 그 현상이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10,000명 중에 1명한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흔히 일어나는 게 아니어서 한국이 아니었으면 위험할 뻔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 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빨리 케냐의 큰 병원이나 남아공으로 옮겨라. 가능하면 한국으로 가라. 만약에 이게 잘못돼서 출혈이 일어나면 3시간 안에 산모는 사망하고 애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는 지금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최고의 그래도 탄자니아에서 가장 그 산부인과 진료를 잘한다는 의사가 그 소리를 딱 했을 때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에 연락을 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케냐로 옮기고 싶지만
그 과정 속에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고 떴는데 기압차 때문에 출혈이 일어나면 사망한답니다. 차를 타고 케냐를 가려니 이거 2박 3일은 걸리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저와 같이 동역하시는 의료 선교사님이 서울대학교 산부인과 의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주에 제가 사는 지역에 진료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거기 가서 이제 검사를 다시 했더니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국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기도를 했고 그 다음번에 같이 봤더니 안심하라고, 정상적으로 임신이 됐다고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 고비를 다시 넘게 해주시고 저희 아들은 얼마 전 2돌을 맞아 지금 재미나게 뛰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의사 선생님, 그 선교사님 만나서 얘기했더니 만약 그 병원에 다시 갔다면 애 지웠을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애를 띄었을 거라고. 아무튼 처음에 그런 일들을 막 겪으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고 두렵겠습니까? 선교사로 산다는 게 조금도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주님이 작정을 하시고 저를 다루셨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임신 5개월 차가 돼서 이제 5개월이 넘은 비행기에서 잘 안 태워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딸과 함께 아내를 한국으로 보내고 저 이제 5개월 동안 독서 공방을 하게 됐는데 아내를 보낸 지 이틀 만에 집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쌀을 사러 조그만 가게에 갔는데 쌀을 사고 이제 계산하러 나왔다가 식용유를 안 산 걸 생각하고 식용유를 사러 이렇게 뒤로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지? 풍선이 터졌나? 하고 딱 보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이 흑인들도 얼굴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하얗게 되면서 엎드리면서 막 눈 동공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저건 총이다. 봤더니 강도들이 들어와서 막 총을 팡팡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진짜 뭐라고 될까요? 살아야 된다, 뛰어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재밌는 건 제가 장바구니에 들고 뛰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아서 이거 들고 뛰어서 끝까지 막 뛰었는데 이게 거기가 이렇게 막혀있는 데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지만 케냐나 탄자니아 이런 나라에 알샤바브라는 이슬람 단체가 테러를 하는 상황이에요. 혹여나 얘네가 마음을 먹고 테러를 하는 거면 저는 죽는 거예요. 그냥 일반 강도면 숨어 있으면서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가게 뒤쪽으로 나가서 어떤 옆에 조그만 아무튼 다 설명하기에는 복잡한 구조지만 미처 그 컴파운드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담벼락 옆에서 가만히 숨지고 기다리는데 계속 총소리 나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근데 여러분 저도 군대 훈련소 가서 총도 쏴보고 다 그런 것들을 경험했지만 저 총이 나를 겨누고 있고 사람들을 겨누고 있다고 그러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 마음속에 죽음의 공포가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요 저같이 큰 덩치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한 15분 정도 지났나요? 막 강도들이 이제 다 털고 이제 막 도망가는 소리가 들리고 사건이 이제 마무리된 것 같아서 나가봤더니 어떤 사람은 하나가 총을 맞았다 그러고 막 진짜 그런 일들을 겪고 집에 갔는데 3일 동안 밖에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어디서 뭔가 땅 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리면 좀 심하게 놀라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찌됐든지 참 제 자신이 점점점 비참해지고 너무 속상한 지경에 이르더라고요. 물론 이런 일들 저만 어떻게 겪었겠습니까? 선교사로 산다는 것은 다 이런 일들 겪는 건데 중요한 건 목사님도 박보영 목사님도 작정을 하시고 저를 내치셨어요. 아프리카에 보내시자마자 저랑 문자 한 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도 답도 안 하시고 강도 만났을 때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문자가 한참 있다 왔는데 넌 그럼 죽을 각오도 안 하고 거기 가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날 죽이려고 보냈구나 뭐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했고 굉장히 서럽더라고요. 서운하고 서럽고 이제 혼자 살아내야 되는 길이구나. 꼬치꼬치 이런 일을 얘기할 수 없구나. 근데 그때 최근에 함께 자라났던 그 전도사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큰딸 말라리아 걸렸을 때 목사님이 답장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옆에 있었대요. 목사님이 잠을 못 주무시더래요.
잠을 못 주무시고 서성이시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준이 딸이 죽어가. 성준이 딸이 죽어가. 하면서 그렇게 잠을 못 이루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걸 아니까 야,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걸 알게 됐는데 어쨌든 그때는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굉장히 매정하게 저를 대하셨습니다. 아무튼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겪는 짐이었는데 저는 더 힘들었던 게 첫째, 아무것도 모르니까 힘들고, 둘째,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제가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간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진 십자가였기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또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니까 열정도 잘 안 생기고 뭐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상황상 그때 매일 물이 끊깁니다. 매일 물이 끊기고 전기도 매일 나가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주의 일을 해도 생활이 안정돼야 주의 일도 하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고 기본적인 막 냉장고가 녹아서 막 쏟아져 내리는데 어떻게 나가서 일을 합니까? 아내는 임신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이게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마음의 갈피를 더 못 잡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하나 공구상 하나 차려도 됩니다. 이제 수도도 잘 고치고 전기도 잘 고치고 이제 자동차만 조금 더 고치면 이제 카센터 하나 차려도 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임신한 아내는 그 불볕더위에 뻗어가지고, 진짜 뻗었다는 표현이 심한 표현이 아니라 진짜 뻗었더라고요. 모기장 안에서 딸이랑 첫째 딸이랑 뻗어가지고 숨만 헐떡거리고 있는데, 제가 우리 이 식구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것 같은 그 막 죄책감과 이 가슴 아픔이 막 정말 저를 많이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임 선교사님들한테 가뜩하나 힘들어 죽겠는데 사명감 없다고 맨날 혼나는 거예요. 근데 사명감 없다고, 집에 가라고,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전도사가, 선교사가, 주의 종이 사명감 없다고 그래도 진짜 사명감 없다고 그러면 제일 가슴 아픈 말이에요. 네? 내가 주의 길 가겠다고 왔는데 지금 좀 형편이 어렵고 내가 마음이 무너져 있고 영혼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데 사명감 없다고 계속 찔러대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저쪽 회의실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인사를 하시는데 누구누구 집사님을 아시네요. 너무 반가워서 내가 안다고. 그 집사님이 누구셨냐면 제가 탄자니아에 있을 때 그쪽에서 여행사를 하시던 집사님이신데 선한목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께 너무 감사하고 가까이도 지냈고 특별히 잊지 못하는 게,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탄자니아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뭘 제일 먹고 싶냐고 그랬더니 냉면을 먹고 싶대요. 냉면이 어딨어요? 냉면이 있어서, 아니 냉면이 어딨어.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사님, 아내 집사님이 집에 있던 아끼던 냉면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이제 정말 끓여주고, 내가 이 은혜는 언젠가 살면서 꼭 갚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누님이시래요. 오셔가지고 아침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좌충우돌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마음에는 진짜 사명감 하나도 없고 어려움 속에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사는 동네가 이 채석장이었습니다. 채석장이었는데 먼지도 많고 애들도 되게 거친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 급식 사역을 하는 어떤 선교사님 다른 분이 계셨는데 그 급식 사역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저희 선임 선교사님과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까 어떤 악독한 마음을 먹었다고 그랬죠? 난 이제 그런 거 안 해. 난 그런 거 안 해. 그런 마음을 먹고 거기에 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솔직히 안 가요 하고 싶은데 선임 선교사님이 가야 된다고 그런 거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면서 기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왜?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이 한 번도 안 해보시다가 서울역에서 노숙자 하루 밥 퍼주면 진짜 가슴 뜨겁고 눈물도 납니다. 근데 자주 해본 사람은 하나도 눈물 안 나요. 뭔지 알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런 일을 많이 해봐서 저건 나한테 눈물을 조금도 줄 수 없고 감동도 줄 수 없고 너무나 뻔한 거야. 마음을 아예 그렇게 먹고 갔어요. 그렇게 가가지고 그 사역에 동참을 하는데 이제 제가 기타 칠 줄 아니까 옆에서 기타도 치고 뭐 이렇게 반주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600에서 700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먹이는데 거기는 특이한 게 무릎을 꿇고 밥을 줘요. 근데 제가 거기서 감동을 한 게 우리가 사람들 밥 줄 때 자칫하면 밥 주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갑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릎을 꿇고 그 사람에게 섬기듯이 주면 우리 마음가짐도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제가 그때 그걸 알았습니다. 어쨌든 무릎을 꿇고 밥을 주길래 참 특이하네.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는데 갑자기 기타를 들고 있는 저에게 선교사님이 이제 배식을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으로는
아유, 나 이런 건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오만한 마음을 가졌죠. 근데 뭐 제가 거기서 아무것도 아닌 병아리 선교사인데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고 애들이 이렇게 하나씩 오는데 음식을 주면서 스와힐리어로, 그때는 뭐 스와힐리어를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까 뭐 문구와 쿠바리키, 문구와 쿠바리키, 이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한 명 한 명 지나가면서 무릎 꿇고 음식을 주는데 갑자기 마음이 뭉클뭉클해지면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은혜를 기대했으면 이게 은혜다 싶을 텐데 하나도 기대하지 않고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 강권적인 은혜가 뭉클뭉클뭉클 막 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나중에 저를 덮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주님께 이런 기도를 처음 드렸습니다. 선교사가 돼서. 주님, 고맙습니다.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도 좋으니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 은혜면 충분합니다. 주님, 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됐냐 물으면 제가 파송받은 날이 아니라 저는 그날을 얘기합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에서 다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드렸던 그날이 제가 정말 아프리카 선교사가 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선교사로서의 삶에 도저히 적응을 못하고 적응할 생각도 솔직히 별로 없었던 저의 삶의 태도가 이제 조금씩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 채석장에서 있는 거친 아이들과 말은 통하지 않지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아침마다 매일 아이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저를 부르고 저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집에 있던 한국 과자 아껴 먹던 거 꺼내가지고 야 일로 와 그래서 앉혀놓고 그냥 서로 까먹고 씩 웃고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냥 그러면서 아프리카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조금씩 이제 심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출산할 때가 돼서 한국에 나오게 되었고 나오자마자 목사님께서 또 갑자기 지역을 옮겨라, 케냐로 가라, 케냐에 가서 선교 본부를 세워라 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케냐로 무작정 또 갔습니다. 무작정 가가지고 내렸더니 수도 나이로비에서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야? 했더니 6시간 정도 차를 타고 해발 2,000m 산 꼭대기에 제가 딱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진짜 산골짜기에서 처음 한 2주 동안은 숨 쉬는데도 좀 여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지대가 높으니까 한라산보다 높은 거잖아요. 한라산이 1950m인데 저희 집은 2050m였거든요. 높죠? 놀라지도 않으시네. 어쨌든 케냐 산간 지역에서 이제 홀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탄자니아에 있을 때는 이제 선임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것을 옆에서 따라서 하면 됐기 때문에 할 일이 없진 않았어요. 시키는 거 하고 가시는 데 따라가고 하시는 일 하면 할 일이 없진 않았는데 이제 케냐는 혼자 개척 사역을 이제 명받고 떨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도 저를 불러주지 않아요. 누구도 저를 사용해 주지 않아요. 혼자 개척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 가면 두려워요.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매일 성경 읽고 기도만 하는데 그리고 집에서 밥만 해먹는데 내가 밥 해먹으려고 여기 왔나 싶더라고요. 밥 해먹으려고 여기 왔어 내가 하면서 막 혼자 자학하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보냄받은 자가 없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이 딱 오는데 그래 내가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겠냐. 언어를 못한다고 두려워서 못 나가느니 나가서 인사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요한복음 쪽복음이 한 500권 있었어요. 쪽복음 요한복음만 1장부터 21장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쪽복음을 가방에 딱 배낭에 메고 집을 딱 나섰는데 왼쪽 길 오른쪽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가야지. 근데 무작정 걷는 거예요. 이제 걸으면 사람들이 살아요. 모여있고 하면 짧은 스와힐리어로 안녕하시냐 나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다. 저보고 뭐하니요? 나 전도하러 나왔다. 예수님 믿으시냐? 자기 믿는데요. 자기 구원받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한대요. 물론 여러분 그건 케냐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무튼 막 그래서 그걸 믿느냐? 그럼 성경이냐? 성경이 없다. 그럼 이거 받으시라고. 이거 읽고 꼭 구원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라고. 인사하면서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동네 사람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어디 이상한 동양인이 와가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한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하는데 처음에 하루 이틀이야 가슴 뜨겁죠. 내가 오늘 그래도 뭐 하고 왔어. 근데 계속 하는데 아무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게 마련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계속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열어가기 시작을 하시는데 고아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에이즈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고 있는데 너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냐?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제 고아들을 잘 섬기고 가난하고 헐벗고 버려진 자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거다 이렇게 하면 그래? 내가 고아 하나 아는데 데려다 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나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거기를 막 골짜기 따라가 보면 저 골짜기 밑에 애들이 살아요. 살면 정말 딱한 환경 속에 부모는 에이즈로 이미 다 죽고 그런 아이들 하나 만나다가 보니까 한 6개월 지났더니 13명의 아이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같이 저희 마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 주고 복음 전하고 제가 찾아가서 이제 에이즈 아이들은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음식이나 어떤 이런 단백질 원들을 제가 많이 공급해주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차를 타고 산을 내려가면 다른 부족이 살아요. 여러분 마사이 부족은 많이 보셨죠? TV에서. 근데 마사이 부족이랑 친척 부족이에요. 근데 그 부족들이 사는 곳인데 이 사람들은 사막에 삽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지역에 살으니까 얼마나 삶이 열악하겠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잠깐 방문한 이유도 그 지역에 여자아이 하나가 어릴 때 이 고관절이 탈골이 됐는데 그게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상한 데 가서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계속 걷다 보니까 고관절이 점점 위로 밀려나면서 얘가 점점 몸이 더 틀어지고 불구가 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어서 제가 그 아이의 수술을 위해서 한국에 잠깐 나오게 됐는데 수지선언 목자고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수술 잘 끝났고요. 이제 그 아이는 퇴원을 하면 이제 제가 데리고 살기로 했습니다. 어찌됐든지 그 사막 부족에 들어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존에도 6개월 살아봤다고. 근데 아마존은 굉장히 오지지만 그나마 나은 것은 항상 강이 흘러요. 물이 있으니까 마실 수도 있고 씻을 수도 있고 기본적인 사람의 생활의 질이 높아요. 훨씬 더. 근데 아프리카는 문제가 뭐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질병에 노출돼 있고 그나마 있는 물도 동물들이 다 쑤셔놓은 물이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 TV에서 보신 진짜 그 물 있지 않습니까? 황토 색깔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인성 질병, 뭐 콜레라나 장티푸스나 이런 거에 늘 노출돼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학교에 아이들이 가도 학교에서 점심을 이제 국가에서 배급이 나온 걸 줘야 되는데 어쨌든 음식을 할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 또 물 뜨러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물 뜨러 갔다 오면 11시, 12시 되는 거예요. 그럼 밥 먹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 총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그런데 제가 감히 우물 뚫을 생각은 못하고 내가 진짜 밥이라도 잘 먹여야 되겠다 얘네. 그러니까 너무 헐벗고 살길래 이제 공사를 이렇게 조그만 식당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밥을 먹여야지 하는데 박보희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지 말고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우물을 파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거기서 전하고 그 우물 또한 교회를 통하여 운영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몸이 힘든 것보다 그 사람들과의 그 지긋지긋한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아요. 한마디로 그냥 한 사건만 얘기해 보시면 어떤 수준인지 아실 겁니다. 우물을 이제 120m를 팠어요. 120m 안반을 뚫어서 파고 깊은 물을 이거 두레박으로 못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터를 다는데 전기가 없는 지역이니까 태양열을 또 설치해서 태양열로 모터를 돌려서 물을 끌어올려서 10,000리터짜리 탱크에 저장을 하고 그거를 틀어서 사람들이 먹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10,000리터짜리 탱크를 사람이랑 같은 높이에 놓으면 여러분 물이 이렇게 낙차에 의해서 물이 받아지는 건데 제대로 사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그 탑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 10,000리터짜리 물탱크를 올려놓는 건데 이 업자들이 제가 안 볼 때 시멘트를 얼마나 많이 떼어먹었는지 그거를 올려놓고 첫 비가 왔는데 무너졌어요. 그냥 녹더라고요. 녹아서 투투투투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짝 발라놓은 거예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후두두두 무너질 정도로. 여러분, 그런 것과 매일매일 싸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가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것들을 아주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내가 철수를 해야지 막 하루에 진짜 일을 부득부득 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험한 소리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었어요. 저것들을 내가 처단을 내가 끝내야 되겠다, 모든 것을 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어려운 과정 속에, 그래서 감사하게 우물이 세워지고 무너진 그 우물탑을 다시 한국 선교사님 건축하시는 분 모시고 가서 다시 세워놓고, 그래서 지금 물이 잘 나오고 사람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교회를 예배를 시작해서 학교 건물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2주 만에 막 250명이 오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주일날 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요, 제가 아까 강대웅 목사님께도 재미로 얘기했어요. 빵 10,000개만 들고 오시면 내가 10,000명 모을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사람을 모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되게 쉬워요. 한국에서는 수지선언 목재기에 오시면 빵 줍니다 하면 누가 와요? 아무도 안 오죠. 근데 아프리카는 빵 준다면 다 옵니다. 주일날 오면 선물 준다 그러면 다 옵니다. 쌀 한 바가지씩 준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진짜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이스 크리스천, 밥 주니까 오는 겁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허상을 버리십시오. 교회에 데려다 앉혀놓는 건 쉽지만 제자 삼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깨트려 희생과 수고의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아프리카에는 라이스 크리스천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자가 필요합니다. 수지선언 목자교회도 마찬가지죠.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시는 제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찌됐든지 이게 말 그대로 정말로 여러분, 빵 나눠주고 신발 나눠주고 옷 나눠주는 건 세상에 제일 쉬운 일이에요. 특별히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쉬운 일이에요. 옷 딱 입혀주고 사진 딱 찍고 집에 가면 이것처럼 편한 게 어디겠어요. 근데 옷 입혀준다고 제자 되지 않거든요. 신발 사 입힌다고 제자 되지 않거든요. 배불려준다고 제자 되지 않거든요. 제자가 되는 건 말씀드렸지만 눈물과 수고와 희생과 땀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세련되지 않아요. 수없는 씨름과 수없는 탄식과 눈물이 있어야만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어쨌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사역들이. 특별히 그 사막 사역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처음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 이렇게 다쳤다고 왔는데 약을 제때 못 발라서 이게 덧난 거, 염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연고를 가져와서 발라줬는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선교사가 와서 약을 발라준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환자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님한테 약을 얻어왔어요. 항생제, 그리고 아무튼 이것저것 약을 갖고 와서 제가 돌팔이 처방을 이렇게 해주기 시작했어요. 안 먹는 것보다 나으니까. 돌팔이 처방을 해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약을 준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또 누가 오냐? 결핵 환자가 오고 에이즈 환자가 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제 손을 벗어난 거예요. 2주 만에 제 의료사역은 끝났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이건 내가 못해요.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딱 그냥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주님이 제게 제 안에 케냐에 가면서 하나님께 제가 서원했던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난 내 사역 안 생겨도 좋고 유명해지지 않아도 좋고 다 좋은데 딱 한마디만 들었으면 좋겠다고, 주님께. 그게 뭐냐? 내가 널 안다. 내 종아, 내가 널 안다. 그 소리 한마디 난 들었으면 좋겠다고 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박보영 목사님이랑 살면서 보고 겪은 것이 참 제 삶에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됐더라고요. 그냥 당신은 내가 못 고치니까 어쩔 수 없어, 미안해요, 그냥 둬도 되지만, 주님이 아시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병원에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번거로운 일이에요. 데리러 가야 되고요, 실어다가 병원으로 가는 길이 제가 사는 동네까지 1시간 반이면 하루를 써야 돼요. 실은 치료받고 이럴 것까지 다 한국처럼 이렇게 번호표 받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의사가 점심 먹으러 가서 안 와요.
점심 먹고 온다 그러는데 점심 먹어서 안 오면 그날 또 땅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더 심한 환자들이 오기 시작하면 제가 사는 동네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시간 떨어진 7시간 떨어진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정말 힘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하는데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일말에 감사를 하느냐? 감사하지 않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감 놔라, 배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땐 정말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세련되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 지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별로 하기 싫은 일들, 좀 피했으면 좋겠던 일들, 내가 이거 하면 좀 손해도 봐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눈물도 뿌려야 되는 그 일. 여러분 누가 그런 일을 하기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져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박봉익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실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실은 너희들 때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희들 때문이라뇨.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눈물을 흘리고 더 연단받고 더 온전해져서 실은 내가 너희를 돌봤다고 키웠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들 덕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십자가 우리를 지고 갑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진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절대로 달콤하고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따를 때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누구만 알았습니까? 누구만 그 기적을 알았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물을 떠왔던 하인들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안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과 하늘의 비밀은 누가 아느냐? 십자가를 져본 사람만 합니다. 그 십자가를 택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해 본 사람들만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것만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어서 저는 그렇게 한 명 한 명 환자들을 나르기 시작하고 제 삶에 점점 더해져가는 그 버거운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사역에 제 아프리카의 사역에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된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만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박보영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제가 처음에 그 동네에 가서 그 동네 교회를 나갔는데 작년 10월에 사막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를 이제 사막에서 그 개척하기 그 전주에 마지막으로 그 지역 교회 인사를 하러 거기에 갔습니다. 근데 제일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제 앞에 처음 보는 여자가 아이 하나를 들쳐업고 이렇게 왔었는데 아이가 이제 뒤를 보는 형국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뒤에 앉아 있었고, 그러니까 저랑 아이의 눈이 마주치겠죠. 아이가 이렇게 마주쳤는데 애 눈이 한쪽이 뿌연 거예요. 아니 왜 애가 왜 이래? 백내장이 있을 리도 없고 애가 왜 이래? 끝나고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불러가지고 애가 왜 이래요? 그랬더니 2주 전에 집 앞에서 놀다가 나무에 찔렸다는 거예요. 나무에 찔렸는데 깊숙하게 찔린 게 보여요. 마치 핸드폰 액정 깨진 것처럼 가만히 보면 이걸 각막이라고 합니까? 망막이라고 합니까? 이게 이렇게 금가 있고 깨져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저희 도시에서 2시간 떨어진 도시에 있는 안과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3주 있다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요만한 안약 하나 줬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깨졌고 이제 실명이 돼가는 건데 이게 3주 있는다고 괜찮아지겠습니까? 안약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사이신 선교사님께 전화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그건 그대로 두면 적출해야 됩니다. 때를 놓치면 애는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불러다가 아주머니 얘 이렇게 두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아니 의사가 3주 있다 오라고 했는데 진짜 3주 있다 가면 이게 치료될 줄 믿냐고. 그러니까 의사가 고칠 수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줌마 이렇게 그럼 죽어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수소문을 한 끝에 저희 집에서 6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에 미국 백인 안과 전문의가 선교사로 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들쳐업고 다음날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 시작하는데, 실은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아까 말했던 그 우물 공사의 마지막 주였어요. 우물 대금을 마지막 처리를 해야 되고 우물 공사가 똑바로 되는지 제가 확인해야 되는 그 주였지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물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걸 기뻐하실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물하는 거를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놈들이 이렇게 더 마음 놓고 떼어먹었을 수도 있는데, 웃지 마세요. 어찌됐든지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저희 집이 해발 2000m라고 그랬죠. 저희 집으로 오는 앞길은 그래도 우리나라 대관령 길처럼 이렇게 포장이 돼 있고 아주 꼬불꼬불하지만 그래도 차가 올라올 수 있는데, 뒷길로 가야 되는 길이더라고요. 뒷길로 갔더니 낭떠러지 길이에요. 낭떠러지 길. 비포장 낭떠러지 길. 그런 데를 이제 애를 데리고 이제 막 하는데 겁나더라고요. 그렇게 산을 내려가서 골짜기를 건너 들판을 지나 6시간을 지나가지고 병원에 딱 데리고 갔더니 마침 그 미국의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사정을 얘기했더니 오늘은 내가 수술을 해주는 날이 아니지만 내가 얘를 수술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아이를 이제 맡기고 다음 날 이제 애는 입원을 해야 되니까 그 엄마에게 차비를 쥐어주면서 수술 잘 끝나고 데리고 올라와라 라고 하고, 이제 다음 날 저는 이제 운무를 보러 가야 되니까 시동을 걸고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몸이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이제 해가 지기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길도 위험하고 강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 속력을 내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저희 같은 동양 사람들을 보면 차이나 차이나 하고 놀려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차이나 차이나 하고 놀리는데, 이제 막 더 놀리는 애들은 뭐 이렇게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칭총 칭총 하고 놀려요. 그래서 막 제가 이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뭐 동네는 지나마다 막 차이나 차이나 하고 막 가는데,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가려면 1시간 반 정도 남았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낭떠러지 비탈길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 밑에까지는 이게 마을들인데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마을이 없습니다. 산비탈길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올라가는데 해지기 전에 가야 된다. 그때 한 4시 반쯤 된 것 같아요. 막 속력을 내고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차이나 차이나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꾸할 힘도 없어서 그냥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적이 하나도 없는 깊은 산에서 차를 몰고 계속 가고 있는데 어떤 커브길을 이렇게 돌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 언덕에서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팍 저한테 뛰어와요. 제가 뭐지? 왜 나한테 오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이먼 하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어 이름이 사이먼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놀라서 그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 지역은 저를 알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저희 동네 사람들도 저를 킴이라고 부르지, 김씨니까 이제 킴이라고 부르지 사이먼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사이먼 하고 부르길래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확 밟고 뒤로 딱 돌아봤는데 이거 없어요. 근데 순간, 여러분 제 삶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었습니다. 첫째 반응은 통곡이 나고 눈물이 나는 것. 그리고 둘째 반응은 눈물은 나지 않는데 마음에 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막 차오르고 두렵고 주님이신가? 막 그런 두려움이 있는 때가 있는데 그 두 번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신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나? 그리고 다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는데 이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사이먼 하고 부르는 그 음성에 다른 어떤 수식어구를 붙이지 않았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 마음이 며칠 동안 떠나지를 않고 그 음성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주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박보희 목사님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주님이신가요?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안성에 계실 때 그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경험하셨던 거, 예수님을 만나셨던 거 얘기를 하면서 너는 내가 경험하는 애를 너도 경험하고 있구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어떤 사람이라도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거절하지 않겠다. 어떤 환자라도, 어떤 모양의 모습이라도 내가 내 마음을 다해 섬기겠다.
예수님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은 요번에 병원 데리고 온 이 아이도 쉽지 않았습니다. 1년 내내 걸렸습니다. 이 아이 비자 받는 거요. 너무너무 힘든 과정, 어려운 과정, 포기하고 싶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데리고 와서 수술시키고 제가 이 아이 데려가서 키우고 싶은데 아이가 혹시 원치 않냐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아이 이름이 채삭함인데 채삭함이 수술을 끝났는데 웃으면서 나는 김 목사님이랑 살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나는 목사님이랑 가서 살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 마음에 기쁨이 오고 지금 이제 제가 케냐에 돌아가면 고아 아이들, 버림받은 아이들, 강간당해서 태어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 4명을 이제 제가 직접 박보영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데려다 키우려고 준비를 다 맞춰놨습니다. 지긋지긋해서 안 가려고 했던 그 길 억지로 지었다고 생각하고 난 다시는 이런 거 안 해 했는데 주님은 이제 그 길에 숨어있는 그 영광과 능력과 비밀을 조금씩 저에게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억지로 안 지고 기쁘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 완성된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다 됐다 한 사람도 아닙니다.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뭘 그렇게 대단하게 살았다고 여러분 앞에 간증하기도 싫은 너무도 어설픈 사람인데 어쨌든 주님이 정해주신 이 시간 이렇게 지금까지 제 삶에 함께 해주시고 제 모든 야망을 거두시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신 주님의 은혜만 남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 진 것일지라도 주님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어느 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음성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았다. 여러분, 그 십자가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십자가라는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험한 십자가 더욱 붙들기로 소망하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함께 우리 마음으로 이 가사의 의미를 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분들이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원하는 영혼 두 손 들고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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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길 끝에서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과 희생과 수고를 동반케 하지만 주님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 길 끝에서
온전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기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 이 길 끝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아름답게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십자가 더 사랑하게 하시고 험한 십자가 더 붙들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주님 위에 살아가는 자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죽은 마음, 아버지를 병든 마음, 포기한 마음, 악독한 마음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게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진일하시고 주님이 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번영과 성공과 명예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아름답게 주님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그 증인으로 아름답게 주님께 금성 들으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 끝에서 내가 다 안다 하며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길, 내 자아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의 옷을 다 벗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희생과 수고가 따르지만 기꺼이 그 짐을 지게 하시고 그 짐을 통하여 주님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완성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 주님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그 길을 온전히 걷게 하시고 그 십자가 가운데 그 영광과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깨뜨려 드린 영혼들에게 축복하시며 저들의 삶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형편이 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 하시고 돈을 기뻐하시는 주님이 아니신 줄 아오니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깨뜨려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십자가를 걷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걷기 원하는 사랑하는 수지 선언목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모든 사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밟고 손대는 모든 영역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